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캠프를 하죠. 일단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계속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 캠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뿐만 아니라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눈이 안 열려지면 저 영혼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못 보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의 진짜 문제가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내 자녀의 지금 문제가 뭔지가 보여야 돼요. 그러자면 그 문제에 빠져버리거든요. 내 자녀가 갑자기 어떨 때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마귀 같은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자녀들은 다 괜찮겠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뭔가 잡혀 있어요. 뭔가 정말로 마귀 같아요. 뭔가 정말로 이건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질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보면서 아, 이게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야 살리는 거죠. 치유도 할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보여야 정말로 그곳에 진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비된 만남뿐만 아니라 예비된 사람 그리고 지역, 현장, 모든 시설 다 하나님이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계속 캠프할 때요. 이번에 이제 월계동 지역에 무엇을 하냐 이 눈을 열자는 거죠. 지금 이 지역에 진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 잡은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할 때 신학 중에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이제 그런 신학을 배우고 오신 거예요. 그랬던 그때는 그 신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어떤 신학이냐면은 상황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군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디에 있느냐? 숨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그 목사님이 어디 숨었는지를 알아요. 북한군이 총을 대면서 목사님 어디 계시냐? 대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김지영 전원이. 에? 에? 모른다고 그러셔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성경이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것도 진실을 얘기를 해.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진실을 얘기하면 목사님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갈등들, 이런 거를 가지고선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이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대요. 목사님이 어느 날 술을 먹었어요. 술을 먹어가지고 만취 상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을 전화로 부른 거예요. 장로님,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와서 좀 계산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술집에 가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목사님을 이제 여관으로 모신 거예요. 아니 그 이제 뭐 모텔로 모셔가지고 재우고 그래 이제 장로님이 갔어요.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수요일 날 안 오니까 예배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혹시 전화 받으셨어요? 목사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권사님? 뭐라고 이런 것을 이제 상황을 전도사님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 그럼 너 거짓말한 거잖아. 너 회피한 거잖아.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부터 목회를 못 하게 되는데 교회가 이제 수렁수렁하면서 교회가 이제 흔들흔들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냐면 이 복음이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선 옥신각신하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복음이 내 안에 심겨 들어가면요. 내 안에 무엇이 되어지면 치유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치유가 일어나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 복음 치유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복음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 주 강단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그러거든요. 굉장히 제가요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로 비판적이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락방 초창기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합숙을 끊어놨어요. 나하고 상의 없이.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도록 훈련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내가 먼저 끊어놓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은 돈이 아깝다고. 아니 얼만데 그거 환불을 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해준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얼만데 그랬더니 그때 22만 원인가요? 큰 돈이었어요. 야, 예? 20만 원인가요? 그래가지고 큰 돈이에요. 그리고 또 부산까지 가야 돼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가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그때 4박 5일을 했죠. 5박 6일을 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하여튼 하는데 하여튼 메시지를 합숙 때 몇 개를 들었냐면 한 11개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계속 현장 가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에 대한 거를 전혀 모르고 다락방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던 내가 메시지를 내가 계속 적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 옆에서 나를 보면서 야, 내 아들이 드디어 은혜를 받는구나. 드디어 정말로 말씀에 빠져들어가는구나. 웬걸요.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제 노트를 딱 보니까
뭘 적어놨냐? 메시지를 적어놓은 게 아니라 비판거리만 계속 적어놓은 거예요. 한 강의당 11개, 12개 이렇게 쭉.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그랬던 제가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진 거예요.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의심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움이 가득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조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왠지 그냥 우울해요. 뭐 아무튼 뭐 얘기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이런 마음들이 무엇을요? 복음을 만나버리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복음 듣는 겁니다. 내 안에 의심이 많다, 염려가 많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문제에 내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정말로요, 믿음 앞에서 결단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요, 믿음 안에 서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의 말이 내 입에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만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복음 들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정 목사가 메시지를 잘 못하지만, 그러나 내 주일날 강단의 메시지와 메시지들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 또한 이제 핵심에서 메시지에서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그럼 계속 그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복음을 계속 듣는데 나의 눈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언약의 복음을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뭐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모세가 죽음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제 기록한 모세오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그 이전에는 이제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졌던 언약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요 계속 들은 겁니다. 듣다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의 생각과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환경에 속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경에 다 속는데 여호수아는 안 속는 겁니다. 잘. 그 당시에 어떠한 배경이었죠?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고센 땅에서 생활하면서 430년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요, 항상 무엇을 봤냐면은 우상을 본 겁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거를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 속에 있었는데, 우상 숭배를 보고 자랐는데, 여호수아는 이 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출애굽기에 딱 가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말씀과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뭐를 하고 있냐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예전에 자기네들이 봤던 것들, 예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체험했던 것들, 그걸 가지고선 바로 신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금송아지 신이죠. 거기에 거의 다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요, 두 번째, 불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애굽에서 나올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계속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문제만 오면은, 어려움만 오면은, 자기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만 오면은 항상 뭐냐면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애굽에는 먹을 것도 있고 그 애굽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계속 불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또 뭐가 나오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12명을 보냈는데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되어져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고 오면 되는데 10명은 불신앙의 얘기라고 2명은 믿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명이 거짓말을 했냐? 절대 아니죠. 10명이 하는 말도 맞는 말이고 2명이 하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10명이 하는 말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성은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들의 말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말이죠. 현실만 보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여호수아는 이 불신앙에 절대 어떻게 하면 유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다 불신앙하는데 자기는 유혹을 안 당해요. 세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힘든 상황이 주어지는데 여호수아는요, 그 안에서 항상 믿음을 바라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의 틀 안에서 살았는데 그 우상의 영향을 안 받고 불신앙 말을 하는데 유혹당하지 않고, 그랬다 힘든 상황인데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항상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담으니까 어떡하냐? 생각과 마음과 자기의 말과 모든 삶이 이 속에 빼앗기질 않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는 거죠. 이 언약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항상.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 비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항상 순간마다 문제만 오면 불신앙 말을 해요. 문제만 오면 염려해요. 여러 가지 문제만 오면은 항상 어떡하냐? 내 자신이요, 그것 때문에 초라해보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져요. 여호수아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불신앙의 말을 해도 여호수아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성경에 보니까요, 다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인들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데 단 2명만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중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의 해석이 차이가 있겠지만 모세도 마찬가지로 불신앙했었잖아요. 여호수아의 삶은 항상 무엇이 되냐면 언약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지도자의 편에 서는 거죠. 모세 편에 딱 서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더라도 모세 옆에 딱 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항상 모세를 돕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되어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순종하냐면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적어놨는데 여기 기록이 잘 안 나왔는데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어느 정도로 말씀에 순종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전쟁을 벌인 겁니다. 불신앙하는 거 있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싸움을 하면 이기겠어요? 당연히 지죠. 그런데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불신앙하고 있고 완전히 싸움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완전히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고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방구하지 않고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하죠?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때 아론과 훌이 팔을 받치고 딱 기도했잖아요. 희한하죠? 전투 능력이 완전히 밑바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전쟁에서요. 완전히 아말렉을 물리쳐 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능력이 있었냐? 절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호수아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더라.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을 앞서 보내라. 요단강이 갈라지지도 않았는데요. 모세가 갈랐을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냐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아니 적들이 화살을 쏠 수도 있는데 그냥 돌아라.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쓰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장막을 떠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여호수아는 회막에 계속 거하더라. 하나님이 있는 그 전에 계속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죠. 뭐라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는 자신도 나이가 들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만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표에 성경을 쭉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덜투덜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 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무엇을 선택하든 난 상관이 없다.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든 아니면 저기 광야에 있었던 그 시기에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 난 상관 안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리라. 나와 내 가정은. 완전히 치유되어진 모습이죠. 언약의 말씀이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꼬마 아이에게 그 젊은 친구에게 계속 심겨 들어갔는데 영향을 안 받는 거다. 환경에.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조금만 여러 가지 하면 흔들흔들하거든요. 절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선 언약 안에 딱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지도자 편에 딱 서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청년 때 교회 다녔을 때, 제가 이제 다락방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군대를 딱 갔는데 교회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잘못했죠. 그리고 사모님도요. 뭐냐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돈에 대한 문제, 땅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 사모님이 교회의 돈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사는 거예요, 막. 이제 그게 이제 성도들 안에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목사님을 몰아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편가르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 뭐냐면은 목사님을 욕하는데 한 장로님 한 분이요, 그 장로님 가족이요, 어떠냐면은 목사님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목사님은요,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희한하죠.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냐? 그 장로님을 통해서 세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굉장히 가난하고 월세방에서 단 세 식구가 살았던 그 집에, 자기 아내는 미용실을 하고 그랬던 그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교회를 그분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우리가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 앞에 서버리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뭐 우리가 메시지에서도 듣잖아요. 여러 스타 강사들이 있고 여러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좋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냐? 우리 안에 여호수아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응답이 여호수아의 응답뿐만 아니라 나의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3절에서 4절이죠.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네게 주리라. 그리고요, 5절이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요, 5절에 또 나오죠. 5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7절, 8절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응답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날 한 인물들을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참된 치유의 역사, 치유의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여호수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불신앙하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언약만 붙잡고 가리라. 그 안에서 참된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언약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는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하지 않고 반드시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